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들께 좋은 신앙의 유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의 한 위격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보통 삼위일체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삼위일체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삼위일체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방식, 곧 부정신학이라고 불리우는 방식을 통해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특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설명함으로써 역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신학이거나 혹은 교리적인 차원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령,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한 위격을 지닌 인격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보통 저희들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을 한 인격, 위격으로 생각하지 않고 능력, 곧 파워, 힘으로 생각했던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생각해 보면, 특별히 성경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잘못된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한 위격,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한 위격, 인격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버지를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듯 성령 하나님을 대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할, 사역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전통적 의미에서 삼위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실천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실현되고 실천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의 사역, 구원의 일은 모든 인간을 향한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사실,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염두에 둘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실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곧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믿음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특별히 성령 하나님과 연관해서 얘기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는 그 은혜가 주어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의 구원, 그것과 연관돼서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믿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그것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 그분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역,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가 됐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일 가운데,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고난과 역경을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분, 나 혼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이 위로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것이 믿어질 때에 큰 위로가 되는 것인데, 바로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위로와 격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니 성경이 말하기 이전에 우리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항상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복음성가가 있듯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가 나를 위해 기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심을 알게 하심으로 격려와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러므로 믿음의 길, 달려갈 길을 다 달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강림하셨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갖지만, 오늘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분 한 분들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큰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한 분 한 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